그리고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으로 우리 복에 대한 말씀, 우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삶의 공간인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데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들 대부분은 살면서 최소한 3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중요한 3번의 결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장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에 대한 그런 그 결정,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바로 결혼에 대한 그 결정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살면서 중요한 3가지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가장 앞에 첫 번째다가 둔 것이 바로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장 맨 앞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역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소라는 것이 결코 어떤 탈장소를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한편에서 우리 인간은 이 장소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일정한 이런 그 공간들을 점유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공간에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사실은 우리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 다른 그러한 그 성격들, 다 다른 어떤 그런 그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아온 배경들, 그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이 결국 우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프랑스 파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패션이라든지 뭐 낭만의 도시, 런던 하면 뭐 신사의 도시, 또 아테네, 뭐 올림픽의 영웅들, 뭐 이런 뭐 신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그 도시와 연결이 돼서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죠. 인천하면 해외에서는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조차도 안 떠오르죠. 우리들끼리도 인천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복이죠.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부를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 분들은 개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막 불이 떠오르고, 어떤 분들은 뭐 애완견 같이 떠오를 수도 있고, 각자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이미지 자체도 경쟁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이미지랑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 그 이미지는 사실 굉장한 자산이 되고 오랫동안 그러한 어떤 그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말콤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21년에 그 심리학자였던 그 터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리고 중등학교, 그 학교 안에서 25만 명의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25만 명의 학생들을 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IQ가 140 이상, 그리고 200 이하인, 뭐 200 이상이 있을까 싶네요. 그 안에 있는 아이들 25만 명을 이제 검사해서 그 중에서 1,470명이라고 하는 IQ 140에서 200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IQ 140이고 뭐 이상, 200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정말 꿈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봤는데 A와 B와 C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그룹이 있고,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활용한 아이들이 있고, 또 세 번째 그룹이 실패한 그룹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IQ를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대학교 중퇴라든지 또 고등학교 중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소파에서 뒹구는 식으로다가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처럼 그렇게 지금 낙오자로 떨어진 아이들이 그 IQ 140에서 200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다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법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2명, 그리고 이런 법관들, 여러 사람들,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이제 지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 세 부류 중에 그 A 부류에 속했던 그야말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 가정 환경을 살펴보니까 중산층과 상류층이었어요. 그리고 실패한 아이들의 그 환경을 보니까 하류층, 그야말로 부모님들의 어떤 그 학력이라든지 또 가정 환경들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 결국 이분이 그 실험을 하고서 내린 결론이 성공에 있어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분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정 환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가정 환경. 그러니까 성공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주변의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안이라든지, 또 부모들이 그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케어해주고 이런 어떤 도움들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들이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그 데이터로 보면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 오히려 이 조사 결과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에서는 또 좌절감을 줄 수도 있어요. 좌절감을 줘서 뭔가 이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IQ 140에서 200 안에 포함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근데 노벨상 수상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IQ 140에 들지 못했던 다른 그 대부분의 아이들 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IQ 140에서 200 아이들 이 그룹을 조사를 했지만 그 조사 속에서 나온 아이들의 어떤 그 성공률이라든지 그들이 차지했던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아무 그룹이나 1470명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결국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성공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농구할 때 160은 분명히 농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농구 선수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키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구 선수의 키도 사실 180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구 선수의 키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그 유리한 면들이 있겠지만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면 키가 조금 더 크다고 그 사람이 더 유리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 195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정도 키만 가져도 2m가 넘는 아이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능이나 이러한 것들 선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이 됐든 120이 됐든 정도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세상 속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내가 꼭 천재가 돼야만이
꼭 그 어떤 성공들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을 가지고 얼마나 더 노력하고 얼마나 더 집중하고 얼마나 더 그것을 위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지능 지수 가지고 키 가지고 외모 가지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한 가지 덧붙여서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키나 아니면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러한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다. 결국 이걸 가만히 제가 한번 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은 딱 누군가를 보고 어떤 가정을 보고 그의 IQ를 보고 나서 얘는 성공해 이렇게 결론 내릴 어떤 그런 수학 방정식처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가정 환경,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생물들을 보시면 사막에서 크는 생물들은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그리고 독성이 있고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생존을 위해서라도 뭔가 자기 자신들이 더 독한 어떤 그 모양새로다가 자기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토양이에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주받은 사람과 그리고 복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난 인생이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고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절대로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된 사람은 뭐 사과나무다, 뭐 떨기나무다라고 해서 나무를 얘기하지 않고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를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고 복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편 1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에 심어지느냐 아니면 여러 어떤 그런 그 날씨나 그러한 어떤 비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열매가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같은 장소에 악인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그 악인들의 꾀를 조언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과 같은 장소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똑같이 또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복과는 먼 저주받은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장소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누구와 지금 교제하고 있고 누구와 같이 지금 소통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너무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근데 이것이 사실은 힘든 겁니다. 같이 있으면 물들게 돼 있어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이 악인의 길, 죄인의 이런 어떤 그런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장소에 대한 분별, 이러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잡초라고 이야기할 때 잡초라는 것은 없다라고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해당되는 말이지, 만약에 밀밭에 보리가 들어가면 잡초가 됩니다. 보리밭에 밀이 들어가면 그게 또 잡초가 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잡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우리가 갈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뽑혀지는 인생이에요. 뽑혀지는 인생.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로 가 있게 되면 결국 잡초 같은 인생으로 밟히고 뽑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심어진 나무가 결국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아무리 뻗어도 물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결국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결국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 땅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저게 웬 복인가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뭐 송일국 씨 아들들 보세요. 또 이휘재 아들들 보고, 뭐 이런 윤민수의 아들들 보세요. 쟤네들이 우리 애들보다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도 걔네들은 정말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한마디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부모의 복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품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는 거죠. 부모로부터.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기복주의는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예요. 내 힘만 가지고 이룬다.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근데 성도는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불손한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룰 때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다. 뭐 도토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벌목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햇빛을 가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열매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수성가. 그래서 저쪽 누굽니까? 그 해피데이 때 그 강사였던 그 목사님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라고 그러잖아요. 신수성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물가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물가에. 이 물가가 뭔가 신학적으로 보면 결국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이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바로 이 속에서 샘이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 결국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지가 나무와 이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가지에 많은 열매들이 맺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고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그릇이 부족해요. 우리들의 그릇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르고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강변까지 그 뿌리를 뻗친 시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어디서 나오는 담대함이고 어디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일까? 바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경제적인 위기다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함몰되면. 평생 가도 이 말 거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절대. 보세요, 이제. 똑같은 소리가 또 언론에서 또 나오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소리 듣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둡다. 이 모든 말들은 계속해서 듣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가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물가라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인 이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도 바로 이 물가, 시냇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샘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이게 바로 시냇가에 뻗친 나무예요. 시냇가에 뻗친.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합니다. 지출이잖아요. 근데 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뿌리를 뻗쳐놔도 그것은 시냇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분을 주지 못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뻗어야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 사모하셔야 되고 선교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심겨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자리가 나를 회복시키고 또 나를 지키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장, 이 말씀, 이 17장의 이 8절의 말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가문은 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의 삶에 공경이 다가와도 오늘 이 말씀처럼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